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목회자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1971년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항공편으로 시애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애틀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며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기내 방송이 들립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앞바퀴가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는 계기판의 시그널이 고장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시애틀 상공을 선회하면서 모든 연료를 다 태운 다음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겠다는 것입니다. 300여 명의 승객들이 당황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스탠리 목사님을 알아본 한 분이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좀 대표로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양 무릎, 양 발 사이에다가 머리를 묻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금 기내 방송이 들려옵니다. 관제탑에서 보니까 비행기의 앞바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와, 우리는 이제 살았다 환호를 지릅니다. 그런데 기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기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바퀴가 나왔는지, 제대로 나왔는지, 나오다 말았는지, 잘못 나왔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기판에 앞바퀴가 나왔다는 시그널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착륙하는 것입니다. 바퀴로 착륙하든지 동체에 착륙하든지 이제 착륙한다고 모두가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전하게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경험을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평생 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시그널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늘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계기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기판, 그 계기판에는 건강의 시그널이 있습니다. 건강의 경고등이 들어오는가 들어오지 않는가, 재정 상태에 대한 시그널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 우리 집안에, 우리 기업에, 내가 하는 사업의 경제 상황이 어떤가, 인간관계의 시그널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시그널입니다. 시그널의 신호등에 노란 불이 켜졌는가, 빨간 불이 켜졌는가, 초록색 불이 켜졌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인생의 시그널이 아예 목통이 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 오히려 내가 늘 주의해야 할, 관심 가져야 할 영적인 시그널이 고장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저마다 의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처럼 본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본능에 끌려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 이성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성이 끌어가는 대로 거기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간 것은 무엇입니까? 본능입니까? 아니면 이성입니까? 아니면 성령입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면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감당하리라. 감당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무엇을 항상 관심을 갖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2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것도 많고 기도해 주실 것도 많고 사명을 주실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아직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기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그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너희가 내가 전하는 말을 소화하지 못하리라, 견디지 못하리라, 받아들이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다 이해도 못하고 소화도 못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음식처럼 내 몸에 치유가 되고 유익이 되는 약처럼 그것이 몸에 들어가 소화도 되고 그것이 내 몸을 견디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실 터인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13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요절 말씀 1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 첫 번째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13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이 진리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 가운데 사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셨어요. 예배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 진리의 시간 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길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이 모습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릴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곳에서만, 이 시간 안에서만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한 주간 동안 사회생활할 때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무엇이 빛의 길이고 무엇이 어둠의 길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죽음의 길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삶의 구석구석에서 성령님은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살도록,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이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시간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심을 너희들이 믿고 확인하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강조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이 지금 불안해요. 잠시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들 눈앞에서 사라지실 텐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자기들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터인데,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리라.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감당하지 못했던 문제, 할 수 없었던 문제도 성령이 인도하시면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의 전도의 길을 걸어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님이 친히 도와주실 것이다. 실제로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같은 제자를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가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능력의 사람, 진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진리로 너희들을 인도하시리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항상 떠나지 않고 도와주시니 성령님을 의지하여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13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13절 중반부를 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자체도 하나님이 성령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상황으로 바꾸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말을 할 때에 나의 언어 생활 가운데 내 감정이나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여기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의미로 본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 내 감정에 따라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이 내 언어 생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한다. 그것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함부로 말한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감정에 따라 말하는 것, 분노로 말하는 것,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고 그냥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대로 그냥 전하는 것. 전에 내가 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가슴을 치며 후회했는데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또 그 말을 해서 상처를 주고 내가 뒤돌아서 후회하는 것. 이것이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모함하고 험담하고 그 사람의 진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섣불리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하는 것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말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제자가 되어라. 이것이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분노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감정이 폭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이 폭발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그것을 전혀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한다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는 일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수 있으리라. 결국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디에서 나와요? 내가 들은 것, 내가 읽은 것,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이 결국은 단어로 나오고 문장으로 나오고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1시간 드렸으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틀림없어. 자신 있어.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1시간 듣고 가슴에 품었다고 그것이 내 삶의 한 주간 동안의 능력으로 나타나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읊조려야 합니다.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말씀을 찾아서 읽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 안에 들은 대로, 내 안에 새긴 대로, 내 안에 묵상한 대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리라. 동물의 세계에 보면은 이 독수리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이 두루미라고 합니다. 두루미가 왜 독수리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는가 하면 두루미는요, 수시로 입을 벌려서 소리를 내요. 입을 벌려서 함부로 떠들어요. 심지어는 하늘을 날 때에도 입을 벌려서 떠들어서 독수리가 오히려 그 두루미를 쉽게 잡아먹는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노련한 두루미들은 하늘을 날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하는가 하면 부리에다가 돌들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돌을 물고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미가 입을 벌려 떠들고자 할 때에도 이미 입 안에, 부리 안에 돌들이 가득 차 있어서 입을 벌리지 못하고 떠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신앙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 어느 모임을 가게 됩니다. 어떤 미팅을 하게 됩니다. 누구와 만나서 이제 수다를 떨게 되는데 먼저 내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다음에 모임에 가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역사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축복하기도 하고, 이것이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만, 신앙 고백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다 떠는 것도 듣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냥 독백으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들은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귀한 것, 성령님이 우리에게 듣게 해주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언어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한 가지를 더 볼까요? 1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후반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누가? 성령님이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13절 끝부분에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14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해석하며 소화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오늘 내가 만난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성령님은 알려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하여 미래,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성령님은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와 영생의 역사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만난 이 고난에 마지막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알려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역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미래,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장래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14절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나타나리라,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망할 거야, 실패할 거야, 그냥 끝날 거야, 그렇게 바라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와 영광이 나타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환했다고.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니까, 천국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준비하고 계신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돌에 맞아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얼굴이 환할 수 있었어요. 용서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랑할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여 보게 해 주셨기 때문에, 장차 내가 갈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이 그렇게 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비전에 대하여, 그 환상에 대하여 여러분 사모해 보십시오.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의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지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R.T. 캔델 목사님이 지은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에 보면 텍사스에서 열심히 부흥 운동을 하셨던 한 부흥 강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부흥회를 인도할 때 부흥회의 마지막 절정쯤 이르면 한 가지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오른손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귀에다 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할 때에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왼손을 귀에다 이렇게 대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도전을 받았거든요. 이유는 모르지만 젊은 목사님들이요, 그것을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자기도 이렇게 귀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근데 이 캔달 목사님이 그분이 나중에 이제 부흥 강사로 섬기다가 그 텍사스에 있는 침례교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를 하다가 은퇴하셨거든요. 그 신학교, 사우스 웨스턴 침례교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수님들 가운데 이렇게 연로한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그 부흥 강사, 그분 설교학 교수 그분을 아십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왼손을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마지막 절정적인 순간에, 절정의 순간에 그렇게 했던 그 습관이 왜 그러는지 아시냐고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흥 강사님 그분은 귀가 어두워서 난청이 있어서 이렇게 소리를 듣고자, 자기 소리를 듣고자, 청중의 소리를 듣고자 이렇게 귀에 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그 이야기는 끝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그 부흥 강사님, 잘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거다. 자기의 소리에 대하여, 청중의 소리에 대해도 관심을 갖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말씀하실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이 흉내만 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을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진리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내 입술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혹이라도 내 인생, 건강이나 재정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이 혹시라도 바뀔까봐 거기에 늘 조마조마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에 대하여 집중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것들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답게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